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 19장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네, 예배소 1장은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오늘로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의 예배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를 향한 네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배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들이 결국 뭐였느냐? 네 가지였던 거죠. 신앙의 본질을 몰라서 저들 가운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예배소 교회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네 가지를 이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네 가지를 알면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를 부르심 얼마나 풍성하고 크신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상급과 축복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면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되어지고 본질적인 것 아닌 것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앙에 중요한 네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밑줄 그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보면 19절에 보면 강한 힘 밑줄 그어주시고, 그 능력을 설명할 때 그 능력은 강한 힘이다. 또는 활동하시는 밑줄 그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활동하는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밑줄 그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큰 지를 밑줄 그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엄청날 뿐만 아니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알게 되어지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다 하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가장 보게 되는 능력이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가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창조의 능력이시지요. 근데 그 창조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면 태초,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함 가운데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시간은 시작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창조자란 말은 시간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알파, 나는 시작자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이 시간을 시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오메가다, 시간을 마무리할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세요. 시간의 창조주. 그리고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시간도, 우리 삶의 역사도 그분이 주관하시며 그분이 이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이란 것은 우주를 이야기하거든요. 우주란 것은 공간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의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우주란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이제 우주에서 은하계도 태양계도 또 지구도 그러면서 그 공간 안에 채워 넣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공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바로 공간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 바로 공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이 온 우주의 공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공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간 가운데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그 삶을 이끌어가실 때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천지, 지라는 것은 땅을 이야기하죠. 지구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제 물질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능력이 크신데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공간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물질의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이런 것들의 주관자가 되어지셔요. 그래서 그 창조주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고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오늘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창조 때 한번 딱 하고 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시고 살아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할 때 딱 창조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도 활동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활동한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이냐? 그것을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여러분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지금도 활동하는 능력인데 그 활동하는 능력은 바로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여기 오늘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지금도 살리신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내게 됐단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으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뭘 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듯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데 뭐 하느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도 통치하여 주시는 만유의 주가 되어지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신 것이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밤에 잠을 잘 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 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음과 부활을 늘 경험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서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내 육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살리는 일들을 하셔요. 주변에 죽어가는 지금도 영혼들, VIP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또 감정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안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둠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 능력이 바로 살아나는 능력, 살리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 어디 안에 있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냥 성령님을 내가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창조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수면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창조의 능력이 누구 가운데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창조의 능력이 영 안에 계십니다. 그 영 안에 계신 그 창조의 그 능력이 내 혼과 내 육을 통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그렇게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영을 살리게 되어지고 내 육적인 감정들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이 내 육을 만질 때 그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고 너무나 빈약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닌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질질하게 되어지고 별것도 아닌 상처에 매여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인생들을 파괴시켜가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너희 안에 살아있는 그 안이 능력이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이제 내 영을 살리고 내 신앙도 살리게 되어주고 내 삶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뿐만 아니라 때때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그리고 그들에게 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그 능력이 바로 이제 통치 능력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통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 능력 가운데 있는 분들은 통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통치 능력이란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내 삶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천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치할 줄 아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바로 통치의 하나님이시니까. 통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자꾸만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상황 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이기는 것이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이겨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래서 지금 예배소 교회도 이제 그냥 그렇게 환경 가운데 지배를 받고 환경 탓을 막 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통치 능력이다.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내 감정을 통치해야 되죠. 내 환경을 통치해야 되죠. 내 상황들 통치해야 되죠. 이겨가야 되죠. 근데 너무너무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활동하시는가, 얼마나 엄청난가, 얼마나 강한가, 이 힘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3절로 한번 가볼까? 23절 같이 있죠.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밑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 밑줄 그어주시고. 바울 사도는 이 결론을 교회로 이야기해요. 교회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네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배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기업,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이제 기억나게 하고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성도 안에
이러한 것들 다시 기억하게 하며 다시 그 하나님 붙잡게 하고 다시 그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풍성함들을, 그 기업의 그 풍성함들을, 그 크심들을 붙잡고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저도 가능하다면 예배를 통해서 이 네 가지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소망이 얼마나 이제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나님은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나님 얼마나 크신 능력이 부신이신가를 늘 증거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쓰게 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되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 눌려있는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다시 그 능력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제압하게 되어지고 환경을 통치하면서 영적 충만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또 교회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들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들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샤다이가 뭐였어요? 샤다이. 전능한데 그 전능이란 게 뭐예요? 샤다이, 충분하다, 만족한다. 그래서 그분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충분하고 만족하고 꽉꽉 채워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만, 그 충만함들이 충만하게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문제가 떠날 줄을 믿습니다. 빛은 다른 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은 어둠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빛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어둠이 딱 깔려 있지만 전대 빛만 딱 켜는 순간 어둠은 촥 물러간단 말이에요.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과 싸우고 내 환경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할 때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바퀴벌레들도 막 활개치고 뭐 쥐들 그다음에 막 이것들도 활개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퀴벌레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 쥐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것들은 어느새 모르게 싹 숨어버린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만 문제를 잡으려고 그러고 문제와 자꾸 싸우려고 그러면 그 문제 안에 갇히게 되어 매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바퀴벌레 왔고 그 다음에 쥐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싹 사라지는, 할렐루야!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선별한 것도 보면 너무너무 성경적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그 사랑이 우리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갈 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꾸만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나갈 때 어둠들은 떠나가게 돼요. 문제들은 이제 그냥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 있지요. 그 기업의 풍성함 가운데 있지요.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막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1장에 글을 쓰면서 결론은 교회는 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한 가운데 임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제가 저번에 생명의 삶에서 한번 약속했던 것이 교회 안에서 왜 이런 갈등들이 있는가 제가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이제 설교 방향성이 그냥 오늘은 좀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갈등이 있는 이유는 첫째는 나를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실 때 내가 모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실 때 갈등이란 걸 통하여서 다듬어 가셔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나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부분을 다듬어 가야 되지 거기에서 내가 상황에서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다듬어지 아닌 거예요. 옮기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다듬어졌으니까 또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로마서 12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한번 직접 가능하면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로마 1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죠. 예언이면 밑줄 그어주시고 자 7절 같이 읽죠. 시작. 섬긴 일이면 섬긴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섬긴 일 밑줄 그어주시고 가르치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자 8절 같이 읽죠. 시작. 권면한 사람이면 권면한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권면한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나누어주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지도하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듯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 가운데 대표적인 7가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이 있게 되어져요. 이 가운데 이렇게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때때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그분과 함께 울어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미리 안 거잖아. 미리 안 거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기도하지 않고 뭐 하더니 그런 문제가 있을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울어주는 분은 이제 마지막에 자선을 베푸는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과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은 늘 부딪혀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은 자꾸만 책망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 자체가 좀 날카롭고 칼과 같고 그리고 뭔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 주고 이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선을 베푸는 은사를 받는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함께 울어줄 줄 알고 함께 웃어줄 줄 알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야, 왜 너 그렇게 하냐? 아니 지금은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 줘야 되지 거기다가 맞네 틀리네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 그냥 감싸는다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데 분명하게 원인을 파악해 줘가지고 설명해 줘야 하고 알려줘야 되지 그냥 오냐 한다고 되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섬긴 일과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섬기게 돼 어떤 분은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보게 되어지면 권면하는 사람과 나눠주는 사람과도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은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의의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도 귀하지만 공의의 은사도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은,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장 안에서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충돌하게 되어져요.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과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늘 충돌하는 거야. 너 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병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떤 병이냐면 걸음을 걸을 때 이게 꼭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왼손이 뒤쪽으로 가요. 같이 가야 되는데 꼭 따르게 가지고 이게 병이에요, 병. 뭔 말이야 몰라.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손이 뭐 아무것도 이렇게 앞으로 와서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게 죄수의 병 뭐예요? 이게 병 뭐예요?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 되겠어요? 그죠? 앞으로 손이 갔다 하는 손을 뒤로 가야 되지. 이래야 조화가 있고 균형을 잡는 거죠. 마찬가지라고요. 목장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앞으로 가는 공의가 있다면 뒤로 가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균형을 잡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어. 인정해주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늘 싸움이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그렇구나.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저렇구나.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장을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되기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공의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이것이 조화와 이제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를 균형추를 맞춰서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있게 하셔서 가지가지의 은사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이 달라요. 그 다르는 것들에 대해서 왜 당신 그래야 되느냐, 내게만 이러지 말고 그 남편이 이런 공의 쪽이라면 아내는 분명히 사랑 쪽이 많을 거예요. 또 아내가 공의 쪽이라면 남편이 공의 쪽이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다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맞춰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인정해 주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 그에게 그런 은사를 줬다고 인정해 주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그래서 공동체 안의 갈등은 두 가지가 좀 큰 것 같아요. 하나는 나를 하나님이 다듬으신 과정, 또 하나는 은사가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해 주고 그럴 때 그 공동체의 균형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장부터 교회의 신비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들을 경험하게 하신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2장 1절부터 이제 그 교회에 대해 설명하게 되어져요. 우리 모건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네 가지의 풍성함들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